호주 블랙 서머스라고 하는 곳에 산불이 났는데 무려 7개월 동안 불이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면적의 2.4배의 땅이 탔다고 합니다. 호주가 땅이 넓으니까 7개월 동안 불이 났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기사를 좀 읽다가 조금 놀란 거는 1962년인데요. 제가 65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3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에 미국의 센트레일리아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지금도 타고 있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산불이 나서 그 밑에 석탄이 장독 묻혀 있는데 석탄상인데 석탄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타고 있답니다. 혹시 확인해보고 싶은 분은 저는 신문 기사만 봤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전문가들은 최소한도 앞으로 100년 이상은 더 탈 거라고 합니다.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석탄이라 넓게 퍼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 작은 사람의 가슴에 뭔가 열정 아니면 미움 아니면 죄악이 불타고 있으면 참 그게 안 꺼질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 각각 다른 종류의 불타오르고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주로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들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쨌든 바울을 제거하려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틀렸는데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자 그걸 견디지 못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벨릭스 총독이 이제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하도 폭동을 일으키니까 그 폭동이 두려워서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냥 가택연금 상태로 바울을 2년이나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오게 되었는데 바울은 죄가 없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물론 가택연금이라 로마 시민권이라 그러지만 바깥으로 본인이 못 나가니까 외부의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어도 더러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자, 그런데도요 여전히 그 분노가 하나도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이죠 센트레일리아의 그 석탄이 그 안에서 타고 있듯이 막 부글부글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악한 분노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총독이 새로 왔는데 총독이 새로 와서 어쨌든 그 지역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직선거리로 100km예요. 거기까지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너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 당신들의 민원이 뭐요? 그랬더니 두말할 것도 없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여기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로마의 법으로 재판을 해도 죄가 없으니까 이젠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몰래 암살을 하려고 좀 계획을 세운 것이죠. 야, 이렇게 간사한 불이, 이 분노의 불이, 저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고 있는데 그게 저주의 불인지 사악한 불인지 분별을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노, 거짓, 사악함의 불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용서 못하고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인데 별것도 아닌데 가슴에 품고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폭력적인 불이 불타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눈치를 챘지요. 이 베스도가 정치인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이 올라와라.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자 그랬는데 그들이 올라왔어요. 100km가 넘는 길을 와서는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대. 둘러섰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아주 폭력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막 폭력적으로 이 베스도를 압박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짓이죠. 죄 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말이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조심스럽게 우리의 가슴이 참 작은 가슴이지만 거기에 은혜가 머물 수도 있지만 사탄이 지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또 하나 독특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자, 여기 성공으로 불타는 가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에요. 벨릭스에 의해서 이제 총독으로 임했는데, 우리 기억하실려는지 모르겠지만 벨릭스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총독되는데 안 좋은 방법으로 되었고, 총독이 된 다음에도 아주 다른 백성들을 착취하고 폭력적으로 했던, 그리고 결혼조차도 불이하게 하는 아주 나쁜 정치인이었어요. 악한 정치인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달랐어요. 베스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정직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오늘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유대인들은 점점점 악한 길로 가요. 더 거짓말하고. 그런데요 로마는 오히려, 우리 기억나십니까? 천부장 루시아로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으면 정의롭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벨릭스도 악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 바울이 하는 자기를 향한 그 강론을 듣고 두려워 떨 정도로 그래도 좀 양심 있고 유죄 판결을 안 내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베스도 새로운 총독이 임했는데 이 사람들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뭐 잔치하고 이러지 않고 제일 시끄러웠던 예루살렘으로 제일 먼저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는 바르고 그리고 정직하게 정치하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만만치 않네요. 이게 말 듣던 대로 유대인들이 영 이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 벨릭스 그 전임 총독이 어떻게 파면을 당했느냐, 파직을 당했냐 하면, 결국 유대인들이 이런 한 사건을 가지고 헬라인들과 큰 폭동이 양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폭동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아주 강압적으로 이 폭동을 제압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상당히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폭동이 끝났는데, 이 로마가 꽤 법치 국가였습니다. 재판도 우리로 얘기한 것처럼 삼심 제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삼심 재판을 갖고도 억울하면 황제에게 직접 다시 항소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죄송합니다, 이 못된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에게 탄원을 한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 후반기에는 아주 정신병자처럼 못된 정치인이었지만 초창기에는 꽤 이 사람도 바르게 정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자, 네로에게 그렇게 항소를 하자 네로가 이야기를 좀 듣고 나르니까 이게 안 그래도 벨릭스가 썩 괜찮은 정치인이 아닌 걸 알았고, 또 이번에 폭동도 잘못해서 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시끄러워졌거든.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유대인들을 아주 잘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네로를 파직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네로가 벨릭스를 파직시킬 때 그의 죄는 파직 정도가 아니라 사형 언도를 받을 정도로 큰 죄였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의 형이 네로하고 아주 절친한 정치 관계에 있어서 정치의 이야기를 보면 야사죠. 야사를 보면 그 형이 네로에게 부탁을 여러 차례 해서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해서 이 벨릭스의 사형은 면하고 파직만 당하게 되었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가 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후임으로 누가 온 거죠? 베스도가 온 거예요. 그러면 베스도가 오면서 이 황제가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너 가거든 제발 저 유대인들 좀 잠잠히 시켜라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다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야기도 듣고 상황을 보고 나니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은 결코 자기들이 그 로마의 법으로 다스릴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정직하려고 했던 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요. 로마의 정치인답게 정치하려고 했던 이 베스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왜? 유대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비열함의 길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게 종교적인 문제이고 그 천부장 루시아가 얘기한 것처럼 부활과 자기들의 이야기지 로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베스도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그는 무죄다, 바울은 자유다 선언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그렇게 선언하고 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100%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자기 정치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 생명 앞에서 공의와 정의는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가 기회주의자가 되더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울을 다시 불러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 베스도가 알고 있어요. 그들이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그 말의 의미는 네가 좀 죽어서 내 정치 생명도 조금 지키고 이 땅도 좀 조용해야 되겠다. 이게 비겁해진 거죠. 여러분, 좀 정치라는 게 약간 그러지요. 트럼프 이것도 미국에서 또 뭐 저한테 제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너무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만 얘기해야지. 웃으시라고. 그러죠. 아침 이야기 틀리고 저녁 이야기 틀려. 그게 정치인이에요. 정치에는 그게 어느 정도 용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여러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적으로 약간 숨겨서 질서 있게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기술이 정치에는 필요합니다. 그걸 폴리틱 아카데미라고 그래요. 정치에는 정치의 기술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 지금 판사로서는, 판사의 위치에 있는 베스도로서는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일이었어.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서 좀 나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잠잠케 했으면 좋겠다. 자, 이게 무서운 게요. 인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 게요. 처음에는 비겁해지고 비굴해지고 그 다음엔 한 걸음 더 나가서는요, 이 허세까지 생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와 함께 가서 예루살렘 내 앞에서 재판을 받아라. 내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을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정직하려고 노력했던 한 정치인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엔요, 이 베스도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요, 이제는 이 가이사르에게 바울이 그러니까 뻔히 하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에게로, 내 황제에게로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최종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테니까 글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가이사가 그래 그렇게 해라. 무죄인 줄 아는데 하다못해 천부장 루시오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벨릭스에게 이 사람 죄가 없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척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건 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비겁해지고 비열해지고 이제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어요.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는 한 사람 정도는 죽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아니 난 모르겠다. 너 가라. 황제에게로 가라. 왜 판사가 정직하게 죄가 있고 없고 무죄와 유죄를 판결하지 않아요? 이거는 판사로서는 큰 범죄이죠.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여자 목사님의 글인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저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그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과연 하루를 은혜로 살 수 있나? 반나절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연히 한 그 기사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순간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한데 하도 못되게 구니까 1초를 못 잡고 한 방 친 거야. 그러니까 한 방 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빌어야 되지요. 조서 꾸며야 되지요. 합의 봐야 되지요. 야,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그거 주먹 한 번 뻗었다고. 여러분 주먹에게 명하시죠. 너 가만히 있어라. 그거 1초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정말 사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했지만 비굴해지고 비겁해지고 사악해지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 살 은혜가 필요하고 반나절 살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가정의 관계가 다 끝나고 공의롭게 한마디 한다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평생 신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또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성공 때문에 망가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 분노로 망가지는 그런 불이 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예수로 불타는 한 사람이 소개되지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 2년 동안 억울하게 지금 가택연금 상태,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복음 전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루시아도 무죄 판결을 안 내고 베레시도 어물쩡 저물쩡 이제 섭섭하게 베시도는 와서 정직한 척 하더니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내가 살겠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답답하냐. 점점 이름 꼬여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왜 외면하실까 이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2년 세월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기억나시죠? 우리 사도행전 쭉 가서 복음 전하면 핍박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하고 어려워. 저희 교회가 제가 5층에 사는데 새벽 1시나 2시에 계속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기도하러 오시면 괜찮죠. 근데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그저 엘리베이터가 한번 우웅 소리가 나고 말아요. 근데 그게 한 30분씩 왔다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죠. 그런데 하물며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게 하려고 암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재판받기 위해서 미결수이니까 지켜주니까 바울이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비로소 바울이 안식년을 맞이했다.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그런 식으로 재판도 없이 암살을 받게 하면 그 황제가 얼마나 큰 여러분 로마의 황제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을 잘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천부장이었던 루시아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군대의 절반을 바울 한 사람 지키는데 동원할 만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어요. 비로소 바울이 단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바울이 주님의 손길로 어떻게 보면 그 연금 상태에 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매맞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선교 여행 중에 몸이 다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곁에 누가 있냐면 누가가 있었어요.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거기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의사 누가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실패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거기도 함께 계셔 주십니다. 오히려 거기서 안식을 주시고 거기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2년 동안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면 바울이 2년 거기에 있으면서 바울이 2년씩이나 그렇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떠나지요. 그런데 인생에요, 정말 어려울 때는 진정한 친구는 곁에 남게 마련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기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번 바울에게 소개되는데 그 2년 세월 동안에 아리스다고가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바울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또 바울이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 어느 정도 허락된 사람들은 바울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했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바울이 이제 결국에는 가이사에게로, 황제에게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미결수이지만 죄수들이 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아직 미결수이기 때문에 노예 두 사람을, 종 두 사람을 같이 태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가다가 죽는 일이 많은데 로마 시민권 정도는 죽으면 안 되니까 종 둘을 태울 수 있었는데 거기 보면 누가하고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같이 타고 갑니다. 어떻게 타고 갔죠? 자기 자신들을 노예로 낮추어서 그 배에 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 주님 십자가 져 보셨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우셨겠어요. 그래서 물 붓듯이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잘 섬기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로 끌어안고 또 믿음으로 함께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아주 위대한 동력자들을 그리고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아리스다고를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재판받을 사람들이 타고 가는 배는 아주 그나마 그다가 풍랑까지 만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뒤에 편지를 쓰면서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는, 아마 감옥에도 같이 갇힌 때도 있은 것 같고 늘 돌보아 주었다. 하나님이 거기서 아주 귀한 동력자를 만나게 하셨다.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누가가 바울과 같이 했는데 누가가 바울을 돌보면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제 로마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과 관점 자체가 유대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 관점에서 좀 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북한 성경이 좀 있습니다. 보면 우리 성경인데 말이 다 뭘로 돼 있어요? 북한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분들에게 전도할 땐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로마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누가의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조명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동안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득세하고 이 베스도 총독이 변하고 변질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요, 힘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죠. 자, 그래서요, 존 스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는 친구도 필요했지만 너무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아팠으니까 외롭고 힘들 때
끝까지 곁에 머물러 있어줄 친구가 필요했다.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자살하는 분들에게 정말로 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하나 있으면 자살을 못한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야, 내가 그때 자살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했어. 너 때문에 널 두고 갈 수 없어서 네 눈물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바울도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아리스다고 누가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2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참 답답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실까? 아니 분명히 천부장이었던 루시오가 무죄인 걸 알았어. 그걸 벨릭스에게 썼는데 그럼 무죄라고 선언을 하지. 그러면 풀려날 거 아니에요. 무죄라고 선언하면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편지를 써놓고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어떻게 했어요? 편지만 쓰고 무죄라고 선언을 안 했어. 벨릭스는 그 앞에서 떨면서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두려워하기도 하면서도 무죄라고 선언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돈독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비참한 지경이 돼버렸어요. 2년이나 연금 상태에 가둬놔 버렸죠. 이 베스도는 뭔가 할 줄 알았더니 이건 뭐 더 나빠져가지고 바울을 향해 뭐라 그래? 네가 죽어라 말이죠. 이 재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재판받으러 어디로 가겠다고? 로마로 가겠다고. 내가 가이사, 총독의 이름입니다.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의 아주 위대한 학자가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이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와 재판을 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식화된 종교로 다듬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저 시골 섬마을의 무당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자꾸 받고 이러면서 재판하는 사람들도 듣고 바울도 그 2년 동안 준비하면서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공식적인 종교, 철학적인 종교, 로마가 이해할 수 있는 종교로, 왜냐하면 총독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대대로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바울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훨씬 더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만들죠. 만약에 이 2년이 없었다면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380년에 공인하는데 공인을 할 수가 없죠. 어디 그 대제국의 저 섬마을의 무당을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정말 허송세월인 것 같았는데 그렇게 재판을 준비하면서 오늘 기독교가 로마의 합법적이며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기독교로 세워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연 세월 어떤 사람은 사탄에 붙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나름대로 그저 좋은 정치인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결국 비겁, 비굴, 사탄의 그저 노예가 되어버렸지만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있는 이 바울 주님이 찾아가시고 거기서 선교팀을 꾸리게 하시고 그 로마에 세워질 기독교를 잘 주님 다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여러분과 꼭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주님 고난의 시간에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마리아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은 여러분이 뒤돌아서서 안 봤을 뿐이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못 살아요. 한나절 못 살아요. 한나절. 동현아 운전하지요?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말이죠. 며칠 전에도 그냥 내려서 한바탕 할 뻔했습니다. 차마 운전하다 보면 저도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차선을 3개씩이나 해가지고 막 3개 차선을 들어가지고 좌전하러 들어오셨더라고요. 목사가 됐으면 말이죠. 바빠서 그렇겠지. 할렐루야. 내가 목사니까 그렇게 맞지 않아요? 동현, 맞아 틀려. 문 열고 나가서 한바탕 할 뻔했다니까. 신문 날 거 아니야. 또 요즘 목사라 그러면 야단 나는데 중앙일보에 9시 뉴스 KBS에 나와서 목사가 차량 문제로 다툼 끝에 사람을 치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 잘 돌아보세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구하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여러분 외로울 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나날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2년 허송세월 재판이 해결도 안 되고 아무 문제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법정에 가야 되고 사기당하고 고소당하고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절대로 저주로 얼룩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절망의 나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열심히 위대한 날을 바울처럼 준비하고 계심을, 그 2년이 아니었으면 로마의 기독교도 세워질 수가 없었고 선교 준비도 안 됐고 사도행전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2년의 세월, 그 아픔의 시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두운 밤 한복판에 계십니까?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어두운 그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어둠 때문에 바울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에, 우리가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 어려움, 바울도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바울도 나와서 변호할 때마다 내가 죄 없다, 죄 없다. 그 말하면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놔둬라. 나는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맨날 갇혀 있어요. 응? 응. 바울도 신기해요.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요. 바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머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로마는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 직장에서 소외당하면서 저 한쪽 구청에서 아파하는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의 로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치고 피곤한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내일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사랑과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나의 로마는 누구입니까? 대신방 마쳤는데 더러웠던 분들은 그냥 한 40분 신방하는 동안에 그냥 아픈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참 대신방하기를 참 잘했다. 예, 그러시냐고. 정말 아픈 일이더라.
나도 견디기 어려웠겠다.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까. 얼마나 피곤할까. 근데 감사한 건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야기하고 나니까, 목사님께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 대신방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신방 끝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위로해주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아멘. 집사님에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아리스다가처럼 곁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로마를 보여주시도록 그 로마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주님 곁에 계시오매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절망의 나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지금도 일하고